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예수의 이야기라고 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왜 처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도대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를 이거를 우리가 추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항상 비슷해, 똑같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비슷하다, 똑같다는 이야기는 뭐에서 나오냐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이 예수에게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로 끝나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때는 너무 맨날 똑같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쉬운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쉽다는 건 이거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답만 원하는 거예요. 답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 할 때 성령께서 짬뽕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짬뽕과 짜장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실 여러분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길을 가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쉬운 길을 가고 싶고 사실 예수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결국 우리 인생이 예수와 묶이고 예수와 연결된 걸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2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여러분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가 그냥 4대 성인으로 봅니다. 2000년에 있던 사건이 도대체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와 3년의 공생애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과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오늘의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사건이 되려고 그러면 오늘 이 성령관이 사건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약간 분담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각기 세 분의 각기 인격 격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역사를 끌어가면서 하나씩 중요한 것을 자기가 분담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맡은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뭘 맡으냐면 죄악으로 무너진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으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하나님의 자기 선포가 아니라 이 선포 속에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창조주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고, 피조물은 자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결정한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 연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감당할 때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양대로 오시기 때문에 그는 이 지구상의 히브리인이라는 한 민족 속에 오시고 그 2000년의 그 시간대 속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어떻게 제한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가 있는 공간 안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먹여도 5,000명을 먹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한 다음에는 그분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어디든지 나타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그렇게 그 신적 능력을 다시 발휘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할을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알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은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제한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한계성을 갖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지만 오늘 지구상에 있는 60억이 넘는 모든 인구에도 동시에 역사할 수 있고 한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5대양 6대주에서 어디든지 그는 그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가 이루신 그 구원을 완전히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먹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능력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라는 것은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돼서 신사도주의가 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는 사도시대처럼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단순하게 기적과 이적의 역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해가는 거지 그분의 역할은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묶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자의로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일하실 때 꼭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가 말한 바,
예레미야의 말씀에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도 하나님이시면 자기 자의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그가 순종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관하고 섭리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지켜가십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는 순종하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자기가 그 능력을 이제 제한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마음대로 마술과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제한받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이 알린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겠다는 거예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과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그걸 통해 제한받으시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오해를 받냐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다 보면 예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게 역사를 하세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더 강렬하게 다가오냐면 기적과 이사라는 체험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온다면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뜨거운 것과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과 어떤 장래일에 대한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가 아니라 흔히 점쟁이에게 가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듣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우리는 그냥 능력이라는 걸로 니꾸로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간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를 깨닫게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적과 기적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본질적 사역을 갖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에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요. 요한복음 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일단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강렬한 거죠. 이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고 그리고 그 하늘 불 같은 것이 떨어진 걸 우리가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힘차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이제 성령께서 일하기 전에 이런 것을 사용했냐면 우리 사람이 인지하고 우리 사람이 받아들이는 통로는 듣는 것과 보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걸 들으면 세상 게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옵니다. 음란한 걸 보면 음란이 들어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이고 마인드를 형성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들의 꿈이나 어떤 사람이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바로 강한 소리와 하늘의 불 같은 것이 내려서 이것이 역사의 한 현장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은 뭘로 드러나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한 가지로 국한됩니다. 자, 2장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방언으로 드러나는데 이 방언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천사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어입니다. 제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방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로 영어 방언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은혜를 주셔서 플러스 중국어 방언까지 하고 거기에 스페인 방언까지 한다면 아마 저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겁니다. 그런 방언입니다. 전세의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방언은 자기가 말하는데 이 방언은 제자들에게는 입술을 연 방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가 열린 방언입니다. 여기 보면 2장 6절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합니다. 저쪽에서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가 듣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문도들은 120 문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10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은 영어, 한 사람은 중국어, 한 사람은 스페인어, 한 사람은 일어,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어, 한번 각자 방언으로 한번 떠들기 하나님 설교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설교단에 10사람이 있어갖고 나는 한글로 선교하고 한 사람은 중국어로 선교하고 한 사람은 영어로 선교하고 하는 스페인어로 선교하고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다 알아들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제자들의 입술에도 그 방언이 열렸지만 그 막 퍼져가는 이 방언이 그 온 각 나라의 사람의 귀에도 들릴 만큼 하나님이 동시에 연 겁니다. 그러니까 입과 귀를 열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은사와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것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창세기 1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이제 4절로 가는데 일단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인류의 보편적 역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들이 죄를 갖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인류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죄를 짓고 난 카인은 그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가 가중되고 죄의 역사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땅이 대신 저주를 받고 창조시의 어떤 가시더분과 엉겅퀴가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돌연변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땅은 끔찍한 역사를 맞이합니다.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아벨을 대신한 셋의 자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죄 가운데 모두가 죽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은 에녹이 등장하고 에녹은 죽지 않고 이 땅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 홍수의 제약으로 모두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의 조그만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죄로 죽어간 것에 그래도 구원받는 에녹과 노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여기 말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는 뜻은 단순히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마인드가 하나인 겁니다. 마인드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속에 그들의 마인드가 하나인데, 그 마인드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마인드가 모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저는 한국 사람 치고는 좀 개방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좀 더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염색하고 탈색하려고 할 때 다른 목사님 같으면 기절을 할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데 염색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참 복된 겁니다. 뭐 그 머리카락에다가 지가 염색을 하다 지랄하다 빠진 거는 그가 겪어야 될 문제고, 어쨌든 빠지든 뭐하든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집회를 끝나고 어디 이제 좀 쉬러 갔는데, 그 쉬러 간 곳에 그 집이 이제 있는데 거기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집이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고 그 근처 옆집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사는 집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지금 이 며느리의 집이, 아들의 집이 어떻게 시어머니 집의 시댁과 옆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아침마다 진짜 가서 인사하고 문안해야 될 끔찍한 위치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집을, 그 아들의 집을 우리 같으면 쓱 가서 야, 나 왔다, 뭐 밥은 먹었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전화를 갖고 가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로 바쁘면 몇 달 동안 만나지도 않는답니다. 제가 개방적인 사람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리 그랬지 내가 전화하고 내 아들한테 가도 되니? 뭐 가서 없으면 그뿐이고 바쁘면 돌아올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개방적인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중국을 가든 일본을 다른 나라를 갈 때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한국인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다만 한국 사람 중에 좀 열린 사람이지 나는 한국 사람인 겁니다. 언어란 그곳에 살아간 것은 단순하게 말이 통한다를 떠나서 마인드가 통하는 거고, 그 마인드가 형성해 나간 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마인드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1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는 방법입니다. 재밌는 것은 11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막는 유일한 길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를 흩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일단 흩어버렸습니다. 지금 인류는 하나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단순한 그 보편적 죄의 역사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인류의 언어가 하나 되고 인류가 뭉친다면 그들은 또 바벨탑을 쌓을 것이고, 그때 바벨탑을 쌓은 주인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흩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을 임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세상은 지구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바벨탑의 사건이, 제2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 전에 죄인들이 죄악으로 마인드가 하나 되고 공의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로 다시 갑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이유가 그래서 2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갈게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죄악으로 흩어졌던 모든 인류, 마인드를 흩어버렸고 모이면 다시 바벨탑을 쌓게 흩어버렸던 그 인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다시 퍼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모든 인류를 묶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묶이기 이전에, 그들이 바벨탑으로 가서 죄악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성령이 오심으로 첫 번째 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그가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묶여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작은 기적을 넘어서서 이 죄악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로 묶어서 들려지지 않는 얘기를 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듣게 됐고 다시 성령 안에 하나의 마인드로 묶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뭘로 묶기로 작정했냐면, 그것이 성령 개인이 아니라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로 우리를 묶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다시 갈게요. 14장. 이 28절 29절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이 갔다 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제자는 근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아버지의 이 주권과 섭리의 큰 일을 안다면 너희가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이 형성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가고 다시 온다는 그 사이에 뭐냐면 예수님의 공백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재, 예수가 없는 사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실제 예수가 없는 상황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럴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야 보여봐 그러면 확 예수님이 확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냥 확 나타나서 야 여기 있다 이놈의 새끼야 봤냐 하고 갔으면 얼마나 속 시원한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지 예수의 부재 공백의 사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재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요한복음 16장 4절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대요. 그 실상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보좌의 앞에 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부재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보좌에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실 때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묶어놓은 그 신앙의 이야기, 예수가 한 이야기, 예수가 살아갔던 그 삶의 본질과 진리의 이야기를 누가 이제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심판하실 것이며 성령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이유와 그 원리와 그 내용의 깊이를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그 기쁜 일이 온 인류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의 완성을 시키고 이제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감으로 완성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부터 예수가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야 되고 온 인류가 알아야 되고 온 인류가 해방돼야 되며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묶여져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의 이야기임을 성령이 역사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가 구원의 완성이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그를 이루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한 개인의 이적과 은사와 능력으로 끌어간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고 지극히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역사죠. 장래일. 뭐예요? 그 장래일이 내가 갔다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많은 집을 짓고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장래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묶여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장래일이에요. 우리는 장래일을 뭘로 할까요? 전쟁한테 가서 누구와 결혼하는 거? 언제 결혼하는 거? 직장에 가면 어떻고? 뭐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나요? 그런 걸까요? 누굴 만나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위에 별이 있어. 너는 굉장히 스타가 될 거야. 너를 보니까 꽃이 보여. 너는 화려한 인생을 살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걸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고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알려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와 묶였으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삶 속에 가장 허탈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허탈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끝남은 3일이었습니다. 3일이었어요. 어쨌든 끝났다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살아나셨는데 놀랍게도 예전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했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어딘지 나타나시며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전하다가 그냥 휙 쓰러져 버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병원 갔더니 심장이 멎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 갔구나 했는데 발현간 좀 이따 띠 하더니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표정들이 감사할 표정이 아닌데요. 그런데 감사해도 왔는데 놀랍게도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키는 한 10cm 자라있고 머리카락이 다 나있고 얼굴은 탤런트처럼 얼굴이 뽀얗고 성령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신을 만난 듯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왔는데 우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태도와 얼굴의 모습이 전혀 이런 식의 얼굴의 표정은 짓지 않을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격지고 내 옆에 오고 싶은 그냥 눈이 반짝이는 빛난 모습을 저를 쳐다볼 거예요. 쳐다봤더니 제가 베란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베란간 일주일 있다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럼 더 허탈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지. 그렇지, 뭔가 할 것 같으면서 가는 게 더 그렇잖아요. 아니 데려갈 거 왜 키는 키웠고 그랬대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을 만났어요.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와우, 이 땅에서 천상의 얼굴을 보였잖아요. 와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감격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회복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보는 데서 하늘로 쓱 올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하면 걔도 쳐다봤을까요? 그죠? 얼마나 허망하면. 오늘 10절 11절 보세요. 가리어 보이지 않게 돼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직 안 가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돌아가라. 안 가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허탈하면 진짜 간 거 맞아? 안 와? 언제 오신대? 뭘 어떻게 해야 돼? 허망하지 않겠어요? 허망한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을. 승천을 본 성도들은 500문도라고 합니다.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제자의 수는 120문도입니다.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놈의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사우나 갔을까요? 잠자고 있을까요? 허탈해서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래도 승천을 받는데 120문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0문도에게 내린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8절에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직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보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권능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이 권능이 섞여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능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우리의 소망 없고 이 죄악의 문제 속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이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망으로 가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묶여졌을 때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사건과 묶이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묶냐면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인생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무기력한 삶 속에, 너희의 소망 없는 삶 속에, 너희의 죄악된 삶 속에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인생에 참여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가 하신 사건을 묶어버려서 우리로 예수의 증인이 되며 이 땅에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가 힘이요, 예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다 땅끝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성령의 권능에 참여한 자리요, 거기서 예수가 묻는 자리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묶이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룬 이 사건이 모두의 사건이 되려면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묶여져서 모든 인류에게 나의 이 복음의 사건이 알려지고 퍼지고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과 우리의 인생이 묶인 것은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예수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을, 우리가 묻는 사건으로, 예수의 사건을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사건으로, 바벨탑을 쌓는 마인드를 예수 안에서 묶는 마인드로 만들어낼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완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의 십자가의 완성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는 것이 증거된 것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온 이방 가운데 이제 퍼쳐지고 예수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로 묶이는 사건으로 만들어졌고, 성령이 오심으로 무엇이 완성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수와 묶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가 되냐면 예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가, 예수를 얼마큼 여러분과 묶여 있느냐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 일을 하시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예수의 사건을 가르쳐주고 예수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속에 되려면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 되는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답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왜 교회 오면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하나? 예수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엮여지지 않는 이야기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다른 걸 얘기해야 되죠.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묶여지냐가 이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에서 각자 다르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입니다. 지난주 목금토 바이블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도 이 예화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생명을 구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졸다가, 오늘 설교가 예화도 없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졸다가 지금 눈을 번쩍 떠서 김나건 목사님이 이건희 회장을 살려줬대, 어디서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큰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필요하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삼성 이건희 회장님한테 뭘 해달라고 해야 좋을까요? 왜? 예화니까 관심도 없으세요? 생각도 안 해요? 진짜 한번 생각하실 거고? 내가 기껏 했던 게 뭐냐면 노트북 한 개만 주세요 라든지, 요즘 새로 나온 노트 있잖아요. 갤럭시 노트 옆에 이렇게 옆에도 보이는 거, 그거 저 선물해 주세요 했더니 회장님께서, 아니 내가 큰 선물로 해주겠다니까 뭘 원하세요? 아니 회장님 답답하시네, 왜 말귀를 못 알아듣으세요? 갤럭시 노트를 해달라니까요. 그래서 그 노트를 갖고 와서 오늘 설교단에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삼성 이건희 회장을 도와주고 큰 선물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야, 기가 막히다 우리 목사님,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저도 할 수 있는 건데. 최소한 레미안은 가야죠. 최소한. 그 레미안도 지방 레미안도 아닌 서울 중앙에 있는 가장 비싼 레미안을 해야죠. 그것도 레미안도 한참 안 되죠. 저와 부격자가 몇 명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죠. 그 정도 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생명을 구해줬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면 레미안 몇 채 정도 줄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큰 베팅을 해야죠. 뭐요? 교회를 좀 지어주세요 해야죠. 이거야 천천히 팔아버리고 아무리 새로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지어졌는데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어떤 게 주죠. 뭐 우리도 주죠. 새로 해줬는데 한 1500석 이상을 하나 쫙 지어주는 거죠. 목양시는 제일 꼭대기에 사방이 보이는 곳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인데. 그렇죠?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누굽니까?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주관자십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십니까? 그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우리 인생 속에 꺾이고 어려운 문제가 꺾이고 어려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이 권능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의 이야기예요. 예수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 5,000명을 먹였다, 안지병을 일으켰다는 기적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 예수가, 역사의 주관자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와 묶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가 너희의 주고 친구며 동행자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라.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대답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닌 역사의 주관자요 성령의 권능으로 참여자요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해답이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살아가고 예수를 아는 만큼 담대하며 예수를 아는 만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서? 성령의 역사를 산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관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했다. 예수가 너희와 묶었다.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도 된다. 하나님의 큰일이 만방에 퍼지기 시작했다. 염려하지 마라. 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에게 들려질 것이다. 예수의 얘기를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갈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성령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이 2000년의 어떤 성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삶이요,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묶인 인생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담대하세요. 예수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가시는 그분의 역사와 마음과 진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제 인생 가운데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와 묶여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힘을 잃고 무기력하고 놓쳤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해답인 내 인생에 묶여진 그 예수를 내가 더 알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하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무기력한 인생 속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있고 성령 은혜 안에서 살아갈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혹시 무기력하고 쓰러져 있고 힘든 인생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권능이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고 그걸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를 우리가 계속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6년도 한 해가 주님을 더 크게 알아가는 한 해요, 주님을 발견하는 한 해요, 주님과 쓰여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세상적인 부요와 풍요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일하신 성령의 참여와 주님과도 묶여진 그 이야기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6년도 한 해를 이끌어가 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묶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이 여기 있는 자녀의 인생 속에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흘러가 주셔서 예수님과 이들을 묶어서 이들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세상적인 물질과 축복과 또 여러 가지 건강과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 많이 남는 것보다 더 깊게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 이야기,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간 사건, 성령의 역사와 참여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여기 주의 자녀 가운데 무기력하거나 지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성령이 권능이 그 자녀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날 소망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